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오늘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려요. 가끔 깜빡깜빡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만일에 인생의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건강의 브레이크가 딱 걸리고 사업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면요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우리가 그곳에 언젠가는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삶 동안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셨네,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면 주님 오셨네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이러고 가야지, 불안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두려워 떨다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흥이 일어나서 영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의외로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대요. 믿음의 배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면 다 끝날 때까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속아 넘어가가지고 박해를 받으니까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제가 흥분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이 구원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도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곤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스톱돼 버려요. 기도해도 감격이 사라져 버리고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도리만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만 올인해서 야 이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기서 멈추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되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관건이에요, 관건. 예, 관건이라고. 예, 한서가 맞다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예, 맞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밖으로 좀. 네. 죄송합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반석이 왜 반석입니까? 반석은 돌덩어리를 말합니다. 거대한 돌덩어리예요. 이 돌덩어리 위에다 집을 짓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지어봤어야지 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택 있는 자리하고 교회 있는 자리가 밑에 돌덩어리가 앉아있대요. 반석이래요. 이 돌덩어리 위에다 집을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던 그 부산에 있던 그 동네에 가면 아파트를 짓는데 금호 아파트라고 지어요. 짓는데 뭐가 쿵쾅쾅쾅 하고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운지.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안반이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집을 짓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초를 깊이 놔야 빌딩 위로 높이 올라갈 텐데 돌덩어리가 앉아 있으니까 아파트를 높이 올리려고 하니까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지어놓고 나면 제일 안전하다는 겁니다. 반석이 졌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야, 적당히 쉽게 믿어. 야, 너무 광신차처럼 믿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믿어야지.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대충이 어디 있어요? 야, 편하게 믿어, 편하게. 여러분, 세상에 편하게 어떻게 예수가 믿어집니까? 편하게 믿자 말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깊이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죠. 좁은 문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그냥 뭐 봉사하지도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성경 읽지 않고도 적당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재미있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건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분별될 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다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생각이 삐뚤하면 안 된다. 마음이 더럽혀지고 한 사람은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 양심을 바로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뻐야 돼요.
거듭난 성도가 나쁜 신복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교회는 더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말이 고쳐져야 됩니다. 말. 사람들은 이 말하는 이 정도 말하는 거 다 사람들 다 하고 다니는데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의 말. 원망을 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망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건 속으로 있는 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잖아요. 뭘로 터져 나오냐? 말로. 뭐가 좀 마음이 안 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분 좀 나쁘면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 죄인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생각도 거듭나고 마음도 거듭나야 되지만 말도 거듭나야 돼요. 왜? 말씀하잖아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 비판하는 건 말이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앉으면요 누구 말을 주로 해요? 너,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말.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했고 이런 말 하면 절대 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데 마음이 막 쾌감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형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좀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서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졸도할 뻔했다니까. 성경에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젊을 때. 예?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 비판하고 정말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더라고. 야 너부터 고쳐. 너부터. 저는 그런 목사님들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내가 입으로 다 욕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말의 입술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직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무익한 말에 대해, 왜 무익합니까?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심판날에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뿐 아닙니다. 우리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언제나 씻어서 회개하고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불신자한테 준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준 겁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준 겁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는 다 빠져나가요. 나는 아니지.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구원받았는데, 이러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기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읽고 더 알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나면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잘하고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저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냥 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었던 것들은 싹 사라지고 나올 겁니다. 내가 회개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다 지워지고 회개치 않은 일들은 전부 다 그대로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올 턱이 없죠. 턱이 없어요. 밖에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러고 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해도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쁜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윙크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윙크 한번 하고 싹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죽여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파가 생기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죄가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아니 나는 원래 그래, 내 기질이 원래 그래, 나는 안 바뀌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나를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하는 소리 그거 소리예요. 난 원래 그런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실수하면 다시 덜덜 떨리고 회개하고 또 일어서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회개와 돌이켜서 말씀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의 변화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시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합니까?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이 급하고 막 좀 그런 사람, 기질이 좀 강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한 10년이면 졸업해야지, 광야를.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비로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팔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부드러워야 돼요. 강하면 안 됩니다. 속에서 악이 나오면 안 돼요. 혈기가 막 올라나면 안 돼요. 거듭난 지가 오래됐는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안에서 혈기가 막 살아있어. 이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면요,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지 않는 성품은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 생각은 또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화가 나고 기분 나빠도 절제가 돼야 돼요. 절제가 성령의 은사요, 우리 성품입니다. 성도들의 성품이에요. 절제가 안 돼요, 어느 날.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절제가 안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계속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조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 같은 사람. 그 당시엔 율법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마음껏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 성도들하고 말할 때도 조심.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와서도 말 조심. 남의 말 하면 안 돼요. 좋지 않은 말은 끊어야 돼요. 칭찬의 말, 좋은 말은 할수록 좋은 거지만 남의 말, 흠담, 안 좋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지나왔던 일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떳떳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떳떳한 거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다 묻어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가 다 과거잖아요. 오늘 이전에 있건 다 과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내면 안 됩니다.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 불법의 문제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했던 삶들은 다 십자가 앞에 다 묻어둬야 돼요. 던져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참된 신앙, 구원받은 자라면요, 어린 나이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경의 기준이 여러분 낮지 않습니다. 낮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린 나이 수준에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산 위에 딱 올라서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 어디 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뭐라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쉽게 말하면 주님을 온전히 닮아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옆집 남자를 닮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수준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딱 내어놓고 그분의 뜻에 딱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리라. 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도들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 많은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들도 수준이 전부 다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진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교회. 어떤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여러분 구제하고 돕고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교회 사이즈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감정을 조절하거든요. 내가 화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말아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막 싸우는 거예요. 애들은 뭐 엄마 아빠가 있어서 싸우잖아요. 형제끼리 막 싸우는 막 싸워. 저도 이 아들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이 남자 둘이가 큰 아들 둘째 아들인데 얘들이 어릴 때 보면 아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어도 고함 지르고. 왜? 어리니까요. 커서는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커서는 안 싸우는 거예요. 커서는 형님을 형님으로 알고 동생을 동생으로 아는 거예요. 너 장남이야 그러면 장남이 책임감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성숙해 가면요 그런 일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요.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자체가 벌써 어떻습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손해보는 거, 이익 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요 무섭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지막 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성도들은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좋게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은 이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싫은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하면 별로 어지러워, 골치 아파. 성경을 좀 차근차근 배워 보셔야죠.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성경을 뭐 그리 골치 아프게 좀 쉽게 좀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말씀의 깊이가 알고 싶고 그 말씀을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육신에 있는 자는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똑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왕 예수 믿을 바에 따라갑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도, 바로 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러 자원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시골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 아니고는요 절대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요 절대 성장 없어요. 성경 읽는 거하고 배우는 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변화가 더딜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별로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에는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성장할 방법이 없는데 배우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3년 반 동안 가르치고요. 계속 가르쳤어요. 안디옥에 가서도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서 알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키게 하라예요.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당에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질 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잔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죽자마자 갈림길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니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이 차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지혜 있는 성도가들이 되셔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아, 나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구원받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천국에 가와서 알아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나도 하나님께 상 받아야겠어. 야, 이거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정말 상 밝히네, 이상한 사람이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땅히 주실 상을 받지 않으면요, 천국에 가서도 책망과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겨우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삼천천이 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만큼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할 일 수준이, 레벨이 높아집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해줘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평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은 차별이에요. 남편이 예수 잘 믿고 아내가 예수 잘 믿고, 여러분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상과 벌은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내가 산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도 그 묻혀가면 되겠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에 상이 있어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경 읽고 한 모든 것에 상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하니까 나는 거기 묻혀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각각이에요. 각각입니다, 여러분. 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목사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목사를 대접하는 상을 또 따로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이 받는 상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은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상이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남편상, 아내상 다르다. 확실히 해야 돼. 이게 어떤 분들은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아니에요. 꿈 깨셔야 돼요. 꿈 깨셔야 돼. 깨몽. 그런 분이 혹시 있을까 봐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어떻게 헛될 수가 있겠어요? 남몰래 눈물 흘린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헛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편하게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과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남은 여생을 준비하면서 삽시다. 서로 마지막 인사하고 마십시다. 우리 준비하며 삽시다. 시작.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사셔야 돼. 하늘 상 받을 준비하고 사셔야 돼.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